인생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는 세상을 보는 세 가지 거울이라는 에세이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현미경이고, 두 번째는 망원경, 그리고 세 번째는 만화경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는 현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는 미래의 희망을 내다보며, 만화경으로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아름다움을 찾아 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안경을 주로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실주의자가 되든지 이상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몽상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안경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안경이 있는데, 그것은 색안경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색안경을 낀 채 망원경과 현미경 그리고 만화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현미경을 가지고 동일한 현실을 바라보는데도 사람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다르고, 미래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색안경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색안경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 말하지만, 사실 색안경을 벗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색안경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씌워진 이 색안경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색안경을 벗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물을 왜곡되게 보지 않게 하고, 사물의 겉모습만이 아닌 그 속에 있는 본질까지 들여다보게 하며, 나아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보게 해주는 안경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인간의 본질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안경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유영만 교수는 책 속에서 세상을 보는 망원경과 현미경과 만화경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고 온전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경, 어디에서 맞출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이라는 안경점에서만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본질,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경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눈으로 자녀 보기입니다. 어떤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자녀를 향한 기대와 부모의 소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 이론과 교육 방법론의 출발은 교육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결정됩니다. 즉,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 교육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육 대상인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흔히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부모라는 색안경으로 인해 남들은 다 아는데도 정작 부모만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으로 나았으니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 자녀를 가장 잘 아는 분께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를 부모인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단 1분 1초도 내 자녀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의 잠자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밤에 어떤 꿈을 꾸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자녀의 신체적인 부분부터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녀를 바르고 온전하게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녀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진리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은 부모인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부모라는 색안경을 계속해서 끼며 자녀를 바라보면 결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성경 66권 속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없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믿고 그리고 그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해내기를 원하시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먼저 나와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발견하고 다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양육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는 이런 존재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자녀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자녀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 채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자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 마귀의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 딸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이 말 속에는 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 우리의 자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다른 창조의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부모는 어찌하든지 자녀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내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정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자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작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물건들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비싸고 많은 재료가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작품의 가치는 얼마나 비싼 재료를 많이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대학 교수 엄마와 의사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귀한 자녀고, 막노도 가는 아빠와 병든 엄마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비천한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귀한 이유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부모라는 재료를 통해 자녀라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재료로 쓰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연장 탓, 재료 탓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비록 부모인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우리의 가정 상황과 형편이 열악하고 힘들다 해도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이 말씀 속에 마지막 세 번째,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양육해야 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진실하심 그리고 따뜻함과 변함없는 성품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그들의 모습과 언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말씀하시는데, 둘째, 우리의 자녀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내 자녀와 손주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는 원래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학교 가서 친구 잘못 만나고 이상한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고 가장 큰 이유는 내 자녀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자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죄성이 가득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마귀가 지금 그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한 영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다 커서 부모인 내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례까지는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겠지.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몸에 작은 상처만 생겨도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하면서
그의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부모인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태평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 또 명절날 부모님 찾아오고 좋은 선물 준비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고맙다. 그래도 내가 애쓰게 자녀 키운 보람이 있다. 여기에서 멈추면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닙니다. 정말 고맙고 뿌듯하지만 엄마 아빠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괜히 좋은 날 분위기 깨고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속상하게 할까 봐 말을 못하는 것, 그거는 그의 영혼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상하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으며 사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일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만 가르칩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의 자녀들에게 싸움 상대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고 그 상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로 찾아오는 형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두려움들의 근본 원인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로 주어지는 형벌, 이 결과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로 찾아오는 육체적인 형벌이나 사람들의 비난, 조롱, 외면이라고 하는 형벌, 그리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 절망이라는 형벌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로 찾아오는 형벌과 수치와 외면과 비참함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가 혹시라도 세상을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비록 실수하고 실패해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형벌이 두려워서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실제적인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아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갑옷,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신발.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며 사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사는 자녀들이 그 공격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전신갑주, 머리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신발까지 이렇게 무장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자녀 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자녀는, 내 손주는 머리부터 가슴에는, 양손에는, 허리에는, 발에는 무엇들이 심겨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 자녀 손들이 비무장 상태로 이 험한 세상 나아가면 그들이 어찌하든지 영적 무장을 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양육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함.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존재, 나는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랑의 확신 속에 살게 해야 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영적 전쟁에 출전시켜야 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이 눈으로 내 자녀를 바로 보아야지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양육 방법, 양육의 내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으기만 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남겨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무언가를 유산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요즘은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까?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남기려면 부모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고 세상을 떠나면 내 자녀들이 내가 남긴 믿음을 전수받아서 나보다 더 평안하고 만족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남들처럼 많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사주실 텐데 그 물질의 선물보다 중요한 기도와 예배와 믿음을 선물로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